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83페이지 정도에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명절 보내시느라 우리 성도들 많이 또 힘들고 또 지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오늘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져서 모세가 똑같이 주먹질로 갚아주었고,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모래로 다 덮어두었지만은 여러분, 죄가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까? 안 감춰져요. 죄는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는 바람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주먹질을 했으니 나도 똑같이 주먹질을 하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들의 죄악을 우리가 똑같은 죄악으로 갚아준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돌려주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악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날마다 선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가 도망간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다는 것을 1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16절에서도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는 애굽하고 가나안 땅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물론 그 모든 지역을 미디안 광야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다만 애굽하고 가나안 땅 사이 그 어디쯤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이죠. 이 광야에는 애굽의 손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바로 왕의 손이 여기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시죠?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집이 없었으니까 어느 한 마을에서, 지금 마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물가에서 이
모세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드로의 딸, 르우엘의 딸을 이제 딸들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이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왔는데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물 못 먹이게 하려고 막 괴롭히면서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서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평소보다도 너무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딸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바람에 양떼에게 물을 잘 먹이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 르우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너네들을 도와준 사람이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왜 그를 두고 왔느냐, 어서 빨리 가서 데려오거라 해가지고 모세가 이 르우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서 밥도 먹여주고 대화도 나누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이게 장가 들게 됩니다. 르우엘이 자기 딸 시보라를 내어주면서 모세와 시보라가 결혼하게 해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아무 연고 없는 곳에 도망친 삶이었지만은요, 거기서 이 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장가들고 그 집에서 정착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주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풀어주고 계세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들어보시니까 뜻이 좋아 보이세요?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별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 말이 어렵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낙동강 뭐가 된 거예요? 오리알.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라는 그와 비슷한 의미를 담은 이름을 아들에게 지금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삶에 만족하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삶에 무언가 아쉬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지금 모세가 이 아들의 이름 지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광야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지만은요, 나는 이 땅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그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40대 그 광야로 도망치기 전까지는 왕궁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더울 때는 그늘에서 쉬고, 추울 때는 따뜻한 데서 쉬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과 권세를 누리면서 애굽 땅에서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와가지고 굉장히 먼지 날리면 그곳에서 땀 흘리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작은 차 타던 사람이 큰 차 타면 탈까요, 안 탈까요? 잘 타요. 제가 느껴봤어요. 저희 교회 차 사기 전에 제가 프라이드 타고 다녔거든요. 프라이드 타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큰 차 타니까 제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어요. 차가 이렇게 좋구나. 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친한 목사님 차를 같이 타고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옆자리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 차가 두 대여가지고 한 대는 레이거든요. 레이가 조금 작아요. 레이 타면 제가 좋다고 느낄까요? 좀 답답하다고 느껴요. 제 차 아닌데도 조금 답답하네. 이런 그 느낌이 됩니다. 큰 거 타다가 작은 거는 잘
못 타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 사는 것은 어렵고, 큰 교회 다니시다가 작은 교회 다니시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좋은 애굽의 왕궁에 살다가 광야 그 먼지 날리는 데 가서 살고 있으니 그 마음에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모세와 비슷한 마음, 또 모세와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과거의 삶을, 그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아쉬워하고 꼭 우리 삶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2012년도에 개척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기뻤다고요, 괴로웠다고요? 좀 괴로웠어요. 아니, 설립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고 목사 축하해 하면서 저한테 악수하시는데 이게 왜 축하할 일인가 저는 싶었어요. 혼자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왜 나한테 축하한다고 하실까? 이게 왜 축하할 일인가? 저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1년 넘도록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좋았다고요, 나빴다고요? 나빠서 저 별로 기쁘지도 않았고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줘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왜 나를 이렇게, 나는 수련목 3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열심히 한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고 모세하고 비슷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고 정말로 화도 많이 나고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로 나는 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내 삶이 틀렸구나, 내 삶이 실패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낙심이 찾아오고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이 나의 지금 현실이 나그네 같고 낙동강 오리알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이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그네 같은 삶마저도 재료로 삼으시고 선한 삶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가시고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삶에나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것 같은 상황마저도 디딤돌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받침대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페이지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0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뤄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협력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읽어가시기도 하시지만은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읽어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치시고 다 이렇게 다 섞으셔가지고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삶의 조각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때로 망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틀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셔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그 게르손이라고 지어주면서 나는 나그네다, 낙동강 오리알이다 그렇게 실패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 지내면서 광야의 전문가가 됐잖아요.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고 광야의 삶에 익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40년을 거기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았고 그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에 실패했다고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나중에 세워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으셔서 우리 삶에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저 혼자밖에 진짜 없었거든요. 사실은 서류에 입교인 12명이 있어야지만 감리교는 개척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서류를 제가 거짓말로 쓴 거예요.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아시면서도. 왜냐면 12명을 성도님을 모시고 개척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 한 혼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써놔라. 그렇게 하고서는 개척은 다 시켜주셨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숫자만 썼어요. 숫자 12명 있는 것처럼 숫자만 쓰고 저 혼자 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혼자 개척했으니까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어요. 물론 백수가 과로사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주일 예배는 드리긴 드렸죠. 근데 성도님들 아무도 안 오시고 저 혼자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저한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저희 사촌 형이 알고서는, 사촌 형이 그때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목사님들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야, 너 시간도 많은데 여기 들어와서 같이 공부나 해. 형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모여 계신 목사님들하고 한 4년 5년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4년 5년 동안에 여러분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누가 뭐 강의해 주세요, 뭐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자료를 전부 다 사실은 다 정리를 제가 다 해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자료가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와서 돌아볼 때 하나님 왜 저를 혼자 개척시키셨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만드셨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제가 한탄하면서 원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혼자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많이 정리할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는 제가 그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과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양분이 되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코로나가 한참 극심했을 때, 심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좌석수의 몇 퍼센트만 앉으라 그랬어요? 20%만 앉을 수 있다. 예배를 드려도 좌석수의 20%만 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린 성도님들이 다 오셔도 20%가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몇 번 못 드린 적은 있었지만은요, 다 오셔도 20%가 안 넘으니까 현장 예배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았으면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저희가 교회를 그 상가 그 3층을 매입하고
이사하는 과정, 이제 앞으로 인테리어 과정이 남긴 했지만은요, 그 인테리어 그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사 가려고 월세 그 자리에 얻으려고 제가 부동산에도 여러 번 가고 전화도 여러 통화하고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도 전화하고 뭐 가서 이제 거기 건물 보려고 가려고 하면은 그 막 시동 걸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우 죄송한데 어떡하지요? 뭐 아니 거기 건물주 남편이 안 된대요. 뭐 아내가 안 된대요. 아들이 안 된대요. 하면서 전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당할 때 여러분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 괴롭죠. 아니 뭐 잘못된 게 없고 뭐 보증금도 다 줄 것이고 월세도 또박또박 다 줄 텐데 계속해서 거절을 당할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왜 이렇게 되는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다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거절당할 때는 왜 이러나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지금 와서 지나오고 보니까 거절당하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다 거절당하는 것들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다면은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죄인의 신분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삶이고 완전히 망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으로 떨어진 요셉의 삶이었지만 그 상황을 선하게 활용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술 맡은 거 하는 정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도 해몽하게 하셔서 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사울왕한테 쫓겨다녀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겼잖아요. 그래도 막 광야까지 도망가서 다윗이 숨어버리는데 거기까지도 사울왕이 몇 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울왕이 나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구나. 내가 죽어야지만 사울이 포기하겠구나, 이제 그만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도망다니지 않고 망명을 해버려요. 망명. 어디로 망명해요?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물맷돈 던져가지고 죽였던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싸웠던 민족이 블레셋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북한이 북한. 예. 제가 여러분 쫓겨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북한으로 망명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무슨 병사가 판문점 넘어가가지고 뭐 그런 일을 근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정신 나간 행동을 했어요.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블레셋 자기와 싸우던 그 나라로 망명해 버린 다윗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웠겠지요. 아니 그렇게 군대 장관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인데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 다윗의 삶도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7절에 다윗이 망명해서 살았던 세월이 1년 4개월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망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선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선용하셨어요. 성경에는 물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사울왕 시절하고 다윗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울왕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다뤘을까요? 못 다뤘을까요? 못 달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울왕 시절에는요,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철을 다루려면은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큰 돈 들이고 해와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철을 다뤄요, 못 다뤄요?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유해지잖아요.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철을 다룰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 시절에는 다루지 못했던 철 다루는 기술을 어떻게 다윗 시대에 다룰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기술 줄까? 공짜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여러분 식당 그 김치찌개 레시피도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쭈꾸미 볶음 여러분 이런 거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야 그 기술 그 레시피 살 수가 있어요. 안 줍니다. 뭐 나라의 그런 기술들, 뭐 기업의 기술들 안 내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시절에 철기 기술을 다윗이 배울 수가 있었고 전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망명했을 때.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았던 그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지내면서 다윗이 철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세월 동안에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에서 철 만드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왕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1년 4개월 다윗이 볼 때는 또 망명에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세월이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마저도 선하게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로 활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세처럼 광야 같은 황량한 곳에 처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버려지고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처럼 쫓기기도 하고 자존심 구기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일이 잘 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다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료를 삼으셔서 선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